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56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1년 신년 감사주일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된 한 해를 꿈꾸죠.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어려움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에는 이 코로나의 여파로 해돋이, 그렇죠. 해돋이, 유명한 해돋이가 폐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해돋이 장소에는 안 가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또 찬란한 2021년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또 맞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새벽이 지나서, 그렇죠. 이 동해에서 해가 막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새해가 시작되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복의 권한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확실한 고백이 우리 속에는 있죠. 그렇다면 이 복의 권한이 되시고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향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은 이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죠. 성경을 따라가면 무수한 보화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되는 게 아님을 보게 되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생이 이제 서울에 사는데 어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고. 문상을 봤다가 또 시골에 아버님을 배우고, 아버님 배우고 그냥 가려니까 형이 스파이일 같아서 잠깐 들리겠습니다 라고 전화 왔더라고. 그 순간에 서울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본인이 미리 대문을 물지기 서서 형 들어가고 싶지만 이렇게 좀 차도 한잔 마시고 저녁도 먹고 가고 싶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나 갈게요. 아니 들어와, 차고 가. 차고 가 하면서도 속으로 빨리 갔으면. 야, 그거 보면서 제 자신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사실은 동생이 하룻밤 차고 가는 건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속으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오늘 빨리 갔으면, 이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이 정말 간사하구나. 그러면서도 야, 차고 가. 그런 내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본인이 미리 딱 거리를 두면서 그냥 인사만 하러 왔다. 그리고 올라갈게요 형님. 코로나 시대 끝나면 또 뵙시다 하고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서 참 시대가 참 그렇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2021년 이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삶에 모범 답안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복된 한 해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시작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마치 부고장 같습니다. 부고장. 사망 기사가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900년을 살았더라, 그런데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절도 8절도 11절도 14절 27절 31절도 살았지만 죽었더라, 죽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그들은 800년 900년 살았지만 결론이 뭡니까? 죽었더라 로 결론 내는 것을 보게 됐죠. 하지만 5장에서 단 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죽음이라는 사막에 핀 희귀한 장미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죠. 23절을 보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의 결론은 살았더라 하고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녹이죠. 이 기사에 대한 신약의 주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은 다 알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에녹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이 천열매와 같이 또는 대추수 때의 휴거처럼 죽음을 거치지 않는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이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신앙. 에녹이 주의 재림을 바라봤고 주의 이 땅의 임함을 에녹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위대한 사건을 오늘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에녹처럼 하늘로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에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에녹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요한 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인지 미가 선자에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주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선한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그게 선한 것이랍니다. 그 선한 것을 보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앞에 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이것도 맞죠.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가장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이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과 식사하며 동행하더라도 어깨가 어색해질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 보면 청와대에 초청을 받죠. 그걸 청와대 초청 기도회랍니다. 그래서 참석한 분들 보면 굉장히 어깨가 어색해져 있어요.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과 밥한사발 했다. 뭐 이런 마음을 갖나 봐요. 뭐 자랑할 만하죠.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의 신 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영광과 기쁨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제 연말에 이제 각종 TV에서 시상식을 하죠.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그걸 이렇게 즐겨 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한번 딱 봤는데 예수 믿는 연예인인가 봐요. 저 유명한 탤런트인데 저는 이름은 잘 몰라요. 아, 저런 사람이구나. 나중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딱 그러더라고. 아,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앞에는 무슨 감독 무슨 뭐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 참 멋있더라고. 아, 아직도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여튼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오히려 그분과의 동행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윗선이며 생명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으며 그분과 동행하는가? 이거 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동행하며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삶의 열매가 뭘까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했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변변치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있어요. 동시에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회개하며 나오도 기뻐하는데 그걸 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할까. 그렇죠. 즉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다가 기회 와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주님과의 동행을 넘어서서 그분과 하나 되며 연합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 와서는 매우 정숙하고 종교적으로 말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건요, 굉장히 세상에 돌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 그런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틀려.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주일과 교회에서뿐 아니라 평상시에 세상에서도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예배하는 시간의 삶과 예배 후 가정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다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 있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누구와 동행하더니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그렇다면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에녹은 어디서 믿음을 얻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것, 또 때로는 말씀을 테이프로 틀어놓고 들으면서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듣는다. 그냥 우리가 본다. 보는 거, 우리가 보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로고스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흐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정보인데요.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레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각각 따로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가오는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내가 살아가면 내 안에 막 믿음이 더욱더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각 개인에게 들릴 때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어때요?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물을 안 주면 콩나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샘이죠. 생명의 물입니다. 그 물을, 생명을 자꾸 말씀을 받아야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믿음 역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왔다는 것.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서 14절에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곧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에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장면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에녹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은요, 아담과 동시에 때에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7대 손. 어떻게 아담과 에녹이 7대 손인데 같이 살았을 수 있을까?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 유괴 장막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930년을 살았으니 에녹이 태어났을 때까지 살았고, 그 에녹이 태어나서 308년 동안 같이 함께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에녹이 태어날 때 622세였어요. 즉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622세가 이제 중년을 넘기는 참 그때는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622세의 중년이다. 왜? 930세에 아담이 돌아가셨으니까. 622세에 에녹이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아담이 930세에 이제 사망했으니까 그런 에녹이 태어난 후 308년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즉 아담과 에녹은 308년이나 함께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이 어릴 때 어느 날 아담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에녹이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니?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에녹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에덴 동산의 삶은 어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아담은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그때였을 겁니다. 아내기 이 어린 놈이 왜 그걸 나에게 묻지? 아담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 아담에게는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렸고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었지.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할애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단다.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날을 나는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니
지금요, 아담과 에녹의 대화를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아담에게서 흐르는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에 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담의 얼굴을 봤을 때 에녹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할아버지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다시는 마귀에 속지 말라.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겼지 않았을까. 성경에 이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은요, 에녹에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죠. 이처럼 에녹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직접 거느렸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전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잖아요. 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제3의 은혜도 에녹은 아마 받았고 또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믿었으며 이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동행은 단지 함께 걷는 것만이 아니죠. 그러며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눔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함께 걷는 동행은요, 두 인격 사이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속량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한 70점짜리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수많은 천과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방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됨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원하신 것은
깊은 사랑의 교제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2021년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에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교제하는 삶이고 또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삶이죠. 무엇에 신실하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데 신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한 몇 년씩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씩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6일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7일째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것이죠. 매주일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걸 귀하게 받고 아름답게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6일 동안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7일에는 정말 나와 하나 되자. 이걸 원하는 겁니다.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7일째 하나 된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차를 몰면서 교제하고 사업상 사랑과를 만나면서도 늘 주님을 묵상하는 자세로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때 우리는 예배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날마다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었다가 이제 가끔씩 동행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특히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어둠의 때나 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 300년 동안 수도원에 짱박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함께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도 직업이 있었겠죠. 자녀들과 소주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은요, 사회적으로 지독하게 어두운 때였습니다. 제약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는 사람들이 기성을 부르는 때였습니다. 그는 소위 성경에서 지독하게 타락할 시대를 언급할 때 노아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 노아가 살아있는 시대에 에녹도 에녹의 정손자죠. 에녹이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굉장히 경건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를 기억하라 할 때 타락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어쩌면 굉장히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코로나보다 더한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요, 점점 더 부패와 배도의 시대가 열려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항을 쭉 열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의했던 노아, 우리도 세상을 핑계 삼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께 이런 핑계 될 거리가 있다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특히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핍박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여 이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지어지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행하는 자에게 언제나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아니라 에녹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 들림받는, 죽음을 보지 않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이 제일 클까? 오래 사는 상, 그것도 크죠. 건강한 상, 그것도 큽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상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상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는 것. 이 상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죠. 우리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출생은 노아로 하여금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했는데 쉽게 말하면 무드셀라를, 자,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까지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더 하나님과 강력히 동행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럼 결정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이름에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뭡니까? 홍수 대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사인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무드셀라를 딱 낳는 순간에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에녹을 통해 그 심판을 알려준 겁니다. 에녹은 이 메시지를 받은 후 아기를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던 것. 즉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낳은 장자가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아이를 무드셀라로 지은 거지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살아가면서 고풀이라도 걸리면, 몸살에도 걸리면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보러 그랬으니까 이 무드셀라가 아프면 안 되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오래오래 길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삶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아야 하나의 심판이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에녹의 마음속에는 무드셀라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름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밝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래 참음을 보여준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되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녹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배교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을 배척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무드셀라. 결국 그가 죽을 쯤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언제 라멕을 낳습니까? 187살에 라멕을 낳죠. 187살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아까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에녹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187 플러스 182세 하면 369가 되는 것이죠. 즉 무드셀라가 장손 노아를 보게 된 것은 369세라는 겁니다. 369세.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되던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태어난 지 몇 세 때? 600세 때.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에녹의 나이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369 플러스 600 하면 몇 살인 겁니까? 969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무드셀라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노아 때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말하심이 그대로 성취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를 어쩌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땜이 터질 것 같은 팽창된 그런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음과 사랑 때문에 노아의 때처럼 오래 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깨닫게 됩니다. 에녹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종말론적 신앙관, 이 종말론주의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 종말론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종말과 연결시켜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라는 것은 종말주의와는 좀 틀리죠.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주의에 빠지면 이래도 종말, 저래도 종말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집에서 그냥 가정예배나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 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과는 꼭 가져야 돼요. 바로 에녹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 무드셀라더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구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런 신앙이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속히 내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2000년 전에 속히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속히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교제하고 살고 성령이 안에 살면 그날이 와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요, 고난이 와도 결코 우리는 고난에 기죽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둡고 마지막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신년 이 감사주일에 내 마음에 담고 2021년을 정말 그분과 함께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된 삶이 되니까 이런 삶이 복받은 삶이니까 우리 모두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늘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과 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2021년도에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